그리스도 교회에서 전하는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종교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로 믿는 종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수 없기에 구원할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아들을 속죄물로 희생하기로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한히 유한한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적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눈으로 봐야 믿고 귀로 들어야 믿으며 손으로 만져봐야 믿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증거요. 지금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보면 꽤 믿음이 좋은 존재로 보이기도 합니다. 집 마련하는 일로 비유해보죠. 한때 3포, 5포, 7포 세대에 이르기까지 신조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은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주택 구입, 인간관계, 꿈, 희망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사회 현상적 용어입니다. 한때는 그랬는데 얼마 전에는 영끌족이라는 또 다른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말의 줄임말이죠. 코로나 이후 주택 가격과 주식 가격이 폭등하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전의 저축을 통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 자산에 투자하려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4 세대나 영끌족 같은 신조어로 볼 때 사회나 기성세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어떤 것을 추종하거나 그것이 맞다고 믿기에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사면 초과가 된 2030 세대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스도교와 같은 고등 종교가 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신념이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 그리스도교의 경우 창조주를 믿죠. 다른 종교도 나름의 대상을 신으로 모시고 믿죠. 아니면 과학을 믿거나 어떤 사실을 믿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도 없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당이나 점집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문에 오늘의 운세란이 있다든지 길거리에서 타로 구수가 많은 걸 보면 우리 사회의 남녀노소치고 운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음을 알 수 있죠.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와 같은 사이비 종교를 믿기까지 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이 복음이겠죠. 내 집 마련이 꿈인 사람에게는 집이 복음이겠죠.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음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된 이들을 가리켜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일꾼, 복음의 군대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어를 사용해
오늘은 복음의 군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새 생명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은 말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먼저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을 통해 바로 그들의 말과 삶으로 전해지는 소식과 증거를 통해 복음은 확산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합니다. 잠언 4장 12절 말씀처럼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고 세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에 소속됩니다. 영적 전쟁으로 보면 이들은 영적 전투에서 싸우는 용사요 군인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를 복음의 군대로 비유해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에스겔 골짜기라고 불리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시체가 다 분해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에스겔 골짜기에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아주 말라 물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뼈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에스겔 예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에스겔 예언자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생기가 없다고 해도 이런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에스겔 예언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에스겔 예언자가 명을 받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조변석계하는 모델입니다. 마음이 갈대와 같이 수시로 바뀌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덤 속에서 사는 존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 알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난 환상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영의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의 군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복음의 군대에 있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복음의 군대 속에 두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비록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났지만
생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좀 강조해서 말하면 걸어다니는 송장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야 가능합니다. 마른 뼈 환상에서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된 것을 회복의 관점에서 보면 외적 회복과 내적 회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 외적 회복은 그 당시 이 시대의 소망이었던 바빌로니아의 제국의 멸망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한 역사적 사건이 죽음일 겁니다. 그리고 이국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활일 겁니다. 국가적 멸망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외적 회복은 결국 마른 뼈 환상대로 70년 후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적 회복은 뭘까요? 에스겔 37장 11절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다 망했다. 서론에서 복음과 믿음에 관하여 말할 때 엠프 세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현 상황과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도 다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무덤에 있는 너희들이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요 내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음의 군대인 우리에게 있어 외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적 회복입니다. 바로 부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로 인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다음으로 복음의 군대에 있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에 속한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관심 있는 사람과 영에 관심 있는 사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이 구절이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에 의해 주인으로 인정되지 못함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영적이지 못한 육의 생각들과 행위가 일회적이지 않고 그것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쭉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약이나 담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중독되면 어떻습니까? 습관적이고 지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내가 찾지만 중독이 되고 나면 그것이 좋아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나를 부르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최근에 유명 정치인의 자녀가 마약에 손을 대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경찰서를 드나들고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멈추지 못할까요? 이런 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는 무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가리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고 그 권세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거친 풍파가 몰아치는 곳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어떤 태풍을 만나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거친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 중에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의지할 때라곤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거친 풍랑을 꾸짖으시자 곧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풍랑도 폭풍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 거친 세파를 이겨낸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살리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음의 군대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복음의 군대에 있어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 순서는 가치나 중요도,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하는 순서일 뿐입니다. 요한복음서 11장은 소위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시며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결국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나눈 대화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대단히 나사로 집에 와보니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하 와서 여동생들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한편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4일 동안 있었다고 기록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간 신앙에 있어서 죽은 자의 영혼은 3일간은 그 시체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의 이 구전을 집대성한 책인 미시나에도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장사를 지낼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4일이나 되었다는 사실로 보아 이제는 영혼이 완전히 나사로의 시신을 떠난 상태였다는 말이고 이제는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사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복음의 군대로서 어떤 믿음과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맞으러 나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슬픔에 잠겨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담겨 있고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상실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지금 바로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지금의 우리들처럼 마르다는 종마를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몇 분 뒤에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종말의 때에는 모두가 부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과 부활의 근원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나 지금이나 그 당시나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능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 명백한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예수님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서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사로 여동생 마르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 다음 하신 질문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였음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되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물으시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바를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무겁고 버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 나를 시험거리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긴 마찬가지이지만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복음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우리 중심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두신 거룩한 영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영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곧 복음의 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의 순환을 참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